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여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2000년 전 바로 오늘, 그리고 신문 받으시고 날이 밝아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 법정을 떠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들이 바라보면서 또 그 사이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흐느끼며 소리칩니다. 당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하면서 그분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면서 흐느끼며 따라오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 너희들이 슬픈 것이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간밤 뺨 맞으시고 또 주먹질 당하시고 얼굴에 온몸에 멍이 든 채 다시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 기술자들에 의해서 사정없이 매질을 당하시고 철철 등에 피가 흐르고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깊숙이 찔러 넣어 얼굴에도 피가 낭자한 채로 그렇게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니라 너의 모습이다. 사탄에게, 죄에게, 죄악된 세상에게 상처받고 찢기움당하고 멍들고 모욕당하고 죽임당할 그 심판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하여 울라 했던 그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너희들의 이 모든 상처, 저주, 사망의 고통들, 버림받음과 수치감, 마음과 몸과 영혼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괴로움들을 내가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대신 짊으로써 너희들을 자유케 하겠고 너희들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명분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 얻으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이것을 내가 제거할 명분 가지러 간다. 그게 그 말씀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상처받고 멍들고 그리고 싸매움을 받지 못하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그 모습,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의지하지 아니할 것을 의지한 죄였다고. 오늘 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심판의 씨앗을 스스로 뿌렸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러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11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와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고 행위가. 언어는 마음의 열매죠. 마음에 있는 것이 항상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게 어떻게 선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을 심판의 씨앗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이 그랬으니 우리도 또한 교훈 삼아 하나님의 징계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상스러운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깡패짓 하다가 크게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예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동네 애들이 학생들이 담배 피고 있으면 다짜고짜 뺨을 때렸다는 그 기절시켰대요. 주먹을 쓴 사람, 어디를 때리면 기절한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 예, 하나면 하나, 다섯이면 다섯을 순식간에 따귀 쪽을 때려서 기절을 시켰대요. 그리고 깨어나면 펑펑 울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이제 거칠고 뭔가 이제 다듬어지지 않았고 폭력적인 거죠.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몇 년을 그랬대요. 참지를 못했대요. 여자가 남자에게 맞고 있으면 버스 창문으로 깨고 뛰어나와가지고 늘씬하게 패고 복음을 전했대요. 이게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는지 어쨌든 속에 있는 것이 아직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언어 조심하고 행실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 흠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아직도 죄가 자꾸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은 또 틀림없습니다. 외양으로 드러나는 것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의인이지만 외형으로 드러난 것은 죄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의인이고 겉도 의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죄를 씻어내서 언어와 행위를 바꾸는 일에, 다시 말해 성화되어지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건 좀 억울하긴 해요. 지도자가 잘못했네. 잘못된 지도자인데 왜 국민이 다 같이 어려워져야 하느냐. 우리는 가끔 나라의 지도자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도 사실 결국은 지도자의 실수,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를 불평하고 탓하고 나는 노 프라블럼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고 그 잘못된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그가 잘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돕는 마음, 돕는 행위들이 약한 죄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를
선택한 것과 바로 돕지 못한 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이 말은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학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고 판단력 없다 그런 겁니다. 지도자가 애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 욕심 따라 움직이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지 못하는, 백성을 살피지 못하는 이기적인 그런 자세, 아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해요? 아이지만 또 관할하는 부녀라 그랬습니다. 관할하는 자, 지도자가 여인처럼 연약하다. 여인들 강한 분들 많아요. 힘에서 약하다 그 말이에요. 강한 리더십으로 사람을 이끌고 문제를 뚫고 나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문제와 싸울 능력도 없이 문제와 타협하면서 백성들을 힘든 방향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길을 회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분별력 없는 왕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도자는 나라의 지도자만이 아니죠. 영적인 지도자도 잘못 선택하고 그를 위해서 바로 인도하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잘못된 지도자로 올바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영적 지도자는 잘 만나셔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 한 분 잘못 만나서 상처 입고 평생 삐뚤어진 인생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선생님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겠고 선생님 잘 가르치라고 학교 탓만하고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해 주는 부모들 돼야 합니다.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 꼴이냐 그러지 말고 지도자가 잘못됐다고만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함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리고 후원해 주는 격려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까 묵도할 때 선포했던 이사야 53장 그의 지고 가신 그 말씀을 선포, 복음 중의 복음, 이사야서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만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 믿고 오늘 이 말씀으로 특별 새벽 예배 메시지를 마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십시다. 잘못된 심판의 징계의 씨앗 심지 말자. 입 조심하자. 행동 조심하자. 그리고 지도자 탓만하는 또 다른 실수에서 엉망진창 인생 미래 만들지 말고 기도해서 기도로 지원해서 함께 살자. 그거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도장은 오늘까지지만 하나님의 눈도장은 내일까지니까 내일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귀한 희생 하나도 낭비 없이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에게 부어주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머무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도 좋은 지도자로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어 행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신 변화시키심의 역사가 오늘 기도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